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 설교 토파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에 시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 배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에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딱 거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며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교회를 위한 희생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은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인데 성경 속에서 말씀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6절, 7절, 8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계실 것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 이 모르페라는 건 문자적으로 형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나오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할 때도 여기서도 모르페라는 언어를 씁니다. 단지 종의 모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8절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 스케마티의 원형이 스케마인데요. 이거는 모르페와 연결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변화되셨고 그리고 다시 그분은 진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 높은 곳,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고통받으시고 사람처럼 살아가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기 겸손의 말씀은 다시 9절, 10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내려오시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6절, 7절, 8절은
계속 죽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 가시는 예수님의 일관된 삶을 우리가 본다면 9절, 10절, 11절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겸손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보상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려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올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으려고 오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을 살 수 있다? 그건 못하잖아요. 우리 사랑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솔직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건 나한테는 없어요. 내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양으로 와서, 모양이라는 거, 그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고통을 다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쓰러지시고, 연약해지면서까지. 마지막에는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들에게 마지막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죽기까지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사람과 나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맺어 나갑니다. 그걸 카운터 파트너라는 말들을 하는데, 카운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저기 마트 가면 카운터 있잖아요. 그 카운터라는 계산한다 이것도 있고 나의 반대편이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국제 무대에서 무슨 육자 회담을 한다 이런 거 할 때 육자 회담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나가면 저쪽도 어느 급이 나오냐면 장관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카운터 파트너라고 그래요. 이게 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남북 회담을 하는데 거기 장관급, 고위급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나갔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장관이 아니라 무슨 어느 부서의 부장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외교라는 건 우리가 이만큼의 그 관료가 나가면 이쪽도 이만큼 관료가 나와서 서로 이게 하는 거를 카운터 파트너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면서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지만 가정에 대소사 있을 때도 어때요? 우리 집에서 누가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누가 가야 되느냐 할 때도 결혼식이나 이런 자리에도 가정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잖아요. 예. 남편 관계되면 남편 가족들이 가족들 무슨 경조사에 꼭 남편 가족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격에 맞게 하는데 또 거기에 아주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경조사 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축의금이나 또 조의금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 관계의 형편에 맞게 하시죠? 막 돈 1,000만 원씩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니라고. 제가 결혼할 때도 보니까 이게 항상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해놓고 그걸 보잖아요. 봤더니 이제 쭉 나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오신 분에 대해서는 꼭 가야 되잖아요, 또.
이게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는데 그때 그럼 얼마를 해요? 또 이거 보고 가는 거야.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마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글쎄 나는 그분 관계 잘 없는데 가기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럴 때는 얼마 하라는 거야. 아, 잘 몰랐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이제 한평생 살아오셨으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그 분과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 그거에 따라서 경조사비도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데 이제 금액을 딱 들고 거기서 얼마를 딱 가져오라고 해서 이게 금액을 들고 가서 병원비를 딱 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선생님 저희 가정 형편이 여차저차하니 한 80%만 하고 20%는 깎아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무슨 복지제도가 되고 무슨 형편이 된다면 또 그것도 되겠지만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쫙 들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80% 알았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갔네. 수술을 쫙 하고 있는데 사람 배도 열고 다 했는데 선생님이 나와. 가족이 물어요. 선생님 왜 나오세요? 80%만 했어요. 말이 됩니까? 물론 의사도 나쁜 놈이지만 그걸 가지고 딜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물론 형편 이해되죠. 예,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축의금도 많이 들고 가고 모두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도 보내고.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냐.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계를 줘요. 한계. 어떤 한계입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알던 한 집사님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만났던 집사님인데 참 열심히 했어요. 그 집사님이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부탁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또 아는 분이 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 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아무개 이렇게 해서 그분이 참 되게 어렵다. 근데 거기 무슨 허드렛 일이라도 뭐 할 만한 거 있냐. 있으면 좀 한번 취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했더니 목사님 창고 일을 보는 게 있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이래서 그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연결을 해서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목사님 한번 뵙자고 그래갖고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급이 좀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11조를 더 많이 드려야 됐는데 11조를 자기가 1년 동안은 옛날 금액으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고 애들도 좀 키우고 애도 하나 더 낳고 막 하다 보니까 그가 좀 여의치 않았대요. 그래갖고는 한 1년을 그렇게 딱 했는데 1년에 마무리가 될 때쯤에 갑자기 일이 하나 탁 터졌는데 그 자기가 그 11조 안 한 것만큼의 금액이 거기에 그냥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대요. 근데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시냐. 목사님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더 도전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등한시는 안 해요. 우리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을 질타하고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거기까지라는 걸 우리가 자꾸 내가 그 한계를 정해요. 저기 11조뿐만 아니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교회 여성교회 가서 무슨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한계를 정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점점 얌체가 되는구나. 교회를 좀 알아갈수록 얌체가 돼요. 제일 처음에 막 저기 와서 등록하고 막 뜨거워지고 신앙에 체험하던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좀씩 얌체가 되고 또 깍쟁이가 돼요. 한번 서울 깍쟁이 그러던데 죄다 깍쟁이 같아. 하여튼 뭐만 하면 목사님 그거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째째한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 진짜 째째한 사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게 없는지 몰라도 째째한 건 싫어요. 진짜 속 좁고 막 이런 거. 예.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넘겨야지. 그래갖고 목사가 뭐 한번 째려봤다. 내가 언제 째려봐야 눈이 아파서 그랬겠지. 예? 저렇게 째려보는 눈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때가 생겨요. 그럴 때가 생겨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어떤 분하고 자기랑 이렇게 틀어졌대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둘 다 그 이유를 몰라. 근데 틀어는 졌어. 결과적으로 봤더니 만나서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서로 너 그때 왜 그랬니? 라는 걸.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좀 소원해지는 사람들 보세요.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가 째째하게 헤어진 게 더 많아요. 헤어진 게.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좀 어려움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좀 째째하지 말고 얌체짓도 하지 말고 깍쟁이 되지도 말고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딱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6월절 마지막에 딱 6월절에 올 때 하나님께 하나님 딱 여기까지 그랬으면 우리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말도 없어요. 그런 말 언제 기록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믿어지십니까?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하시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딱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야지. 예?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철길이 저렇게 딱 저거를 그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막다른 길 이렇게 할 때 영어로 표현이 dead라는 표현이에요. dead end. 예. 죽음의 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우리는 보통 저런 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내 한계는 여기.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선로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선로 변환기. 저거 아시죠? 저 선로 변환기라는 거를 이제 착 옮기면 어떻게 돼요? 길이 다시 열려. 옆에 선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막힌 데를 가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러고서 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뭐 더 성장하지 않고 뭐 이런 말 하냐고요. 죽기까지 해보세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끝없이 가는 저 길 따라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헌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한계를 두지 마세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냐? 딱 거기까지만 사랑해. 예, 거기까지만. 헌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요. 목사들 5이 모여갖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어떠니? 교회는 어떠니? 이런저런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히대. 뭐예요? 이럴 때. 똑같대요. 변함이 없대요.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좀 돕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 특별히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총액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헌금하는 양 똑같고 교회 출석하는 횟수 똑같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한계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죽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멘. 죽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였어요.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길이 열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담을 쳐요. 난 딱 거기까지만 하겠다. 새벽기도 딱 거기까지, 헌신 딱 거기까지, 봉사 딱 거기까지, 직분도 딱 거기까지만. 장로 주시면 안 돼요. 저 절대 교회 안 다녀요. 안 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계를 두지 마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선로 변환기를 딱딱 돌리시면 그대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대로 저희가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딱 거기까지 하는 미련한 생각들, 잘못된 방법들 하나님 다 버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번 주일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대면 방법을 통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12월 6일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또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떤 증가세가 좀 꺾이고 안정화되는 단계로 다시 접어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또 날이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추운 일기에 혈압 관련 또 혈관과 관계된 그런 곳에는 또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 계속 드립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세워킹 이수점, 또 윤선현 성도를 위해서 또한 직장과 학교, 사업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0명을 위한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유산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